성령 강림주일 찬양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온전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그대로 흠양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모든 예배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나 부활절만큼이나 성령 강림주일을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표현을 성탄절 감사 헌금 드리듯이 부활절 감사 헌금 드리듯이 성령 강림주일 감사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조금 신용만 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그 성령의 강림하심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나름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헌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면, 아니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영원히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사탄의 종로를 타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지 않아도 그 예수님을 볼 수 없어도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계셨다면 공간과 시간과 그리고 몸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삶을 살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보혜사 성령,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님은 온 세상 우주 가운데에 충만하게 거하시며 육체로 있는, 몸으로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이 말씀이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보혜사 성령님을 알지 못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볼 수도 없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이 높다 해도
인간의 지성이나 이성, 감성, 지혜로는 성령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사망 못에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고 오직 예수님이 온전한 그리고 오직 한 길이며 영원한 진리이고 생명 되심이 믿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고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예수님 탄생 이전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다윗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을 부을 때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은 그 이후의 삶이 되었다고 사무엘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잘못으로 죄를 짓고 철저히 회개할 때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간절히 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모습도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이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시인은 4절에 나오는 원수로 인해 하나님께 내가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고통스럽고 절망에 찬 탄원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공포와 절박한 위기를 맞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은 상황에서 두려움에 떨며 절박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영원히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 나에게서 숨어 계시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하루 종일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합니까? 그리고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3절에서 나를 생각하사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간절한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막막한 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시간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 상황과 문제들로 우겨쌈을 당하고 거기에 경제적인 문제까지 엎친 데 덮쳐서 정말 피가 마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말뿐이 아닌 피가 마르는 상황이 정말 육체적으로 피가 마르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큰 병에 걸린 줄 알고 의원에 다녔습니다. 각 병원을 다녔지만 몸에 이상이 없다면서 마지막으로 간 병원에서
한방병원에 한번 한의원에 가보라고 하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찾아갔더니 한의사가 하는 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상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피가 마른다 하는 그 말이 말뿐인 말이 아니라 의학적인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물주전자에 물을 놓고 끓이면 물이 수증기로 증발되듯이 극심한 스트레스는 우리의 피를 말린다고, 그래서 피의 양이 부족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때 처방을 받고 몸이 좀 나아져서 괜찮기는 하지만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 언제 건져주실 건지 물으며 기도하며 찾는 때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1년, 2년, 3년 시간이 될 때마다 기도원에 달려갔고 일이 있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1995년 제게 특별한 한 해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해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성령의 바람이 임하는 그 성령 충만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아니, 제 삶은 그대로였습니다. 문제도 그대로였습니다. 극심한 상황도 그대로였습니다. 어려움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게 평강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평안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시는 그 말씀으로 평강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찾아오시고 이 평강은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사람도 빼앗아갈 수 없고 그리고 뺏기지 않는 평강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려움, 문제들, 스트레스 받는 상황, 이 모든 것 하나하나 그대로 있지만 평강한 가운데에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하나를 주님께 내어 맡기며 다스리는 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하나 직시하며 다스리는 가운데 해결해 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보내며 해결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는 그런 인생 여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문제와 상황, 형편은 똑같지만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심이 있으나 기쁨과 평강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고 넉넉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날마다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대전 이후 유태인의 유월절엔 꼭 등장하는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을 보는데 주석 한편에 예화로 있는 예화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니 마민이라는 노래입니다. 아니 마민 하니까 저는 아루나민이 생각나기는 했는데 아니 마민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니 마민이 작곡된 곳은 놀랍게도 유태인 최대 학살 현장이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합니다. 모두 그곳에 감금된 채 죽어가는 것을 보며 자신들도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유태인들이었기에 이 아니 마민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라는 걸 믿고 있다.
그러나 구세주는 조금 늦게 오신다. 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가스실로 또는 총살 현장으로 행진해 갔다고 합니다. 죽음의 극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입을 모아 불렀던 이 노래는 지금도 6월절이 되면 그 식탁에 둘러앉아 자녀들과 함께 아로나민 아닙니다. 아니마민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있던 한 사람, 그 사람은 또 다른 생각을 했으며 또 다른 순종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외과 젊은 의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 아니마민 노래를 부를 때 동족들과 함께 늘 같이 곁에서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밖에 나갔다가 유리조각 하나를 발견하고 그 유리조각을 들고 들어와 한 번씩 그 유리조각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마민 노래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래를 조금 변경해서 나는 이렇게 고백해야 하겠다 라면서 부른 것입니다. 독백처럼. 난 구세주가 오시라는 걸 믿고 있다. 그러나 주님이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급할 뿐이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죽고 싶을 정도의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가 그리고 고통이 엄습할 때 요리의 파편을 손에 꼭 쥐어 잡으며 피가 날지라도 그 아픔을 인식하면서 죽음의 유혹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살아있음을 느끼며 죽음의 유혹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동족들이 죽어갈 때마다 자신의 비망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나태한 방법이다. 죽음은 그리 서두를 것이 못 된다. 죽음 앞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의지,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창조다라고 비망록에 써내려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고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으로 도전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개의 유대인들이 보여준 것은 절망 속의 순종이었다고 한다면 이 젊은 외과 의사가 보여준 순종은 희망 속의 순종이었습니다. 또 다른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생각으로 소망 가운데 희망을 품게 되고 그 희망을 품은 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의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처럼 피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에 순순히 복종해야 할 때도 허다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외과 의사처럼 죽음의 극한 상황 속에서 오직 살아남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희망 속에 순종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마가의 다락방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 상이지만 여러분 심령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처소가 성령의 바람이 임하는, 성령의 불이 임하는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시들은 풀과 같은 심령이라 한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형편에 있을지라도 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불길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 고백처럼 5절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이 다윗의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염려와 근심, 걱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근심이 기쁨으로 승화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과 염려, 어려움과 문제들로 산 넘어 산, 엎친 데 덮친 격, 정말 우겨쌈을 당한 채 살아가고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삶을 결단하며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넉넉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루하루의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려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다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진리 되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하고 찾을 때마다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말씀 그대로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든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문제, 근심과 염려, 걱정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과 근심과 염려, 질병 가운데서도 주님의 구원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근심이 기쁨으로 승화된 근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치유로 승화된 질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간증으로 승화된 염려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모든 것을 구원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